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밝게 웃으면서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마음이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연말 시즌이 다가왔다라는 말이기에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러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일 저 일 해야 할 일 복잡한 마음 생각 아마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부지런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마무리를 져야 합니다. 연말 정산이라든지 인사 고가를 위한 업무 처리 그리고 또한 새로운 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분주한 시간들이 당연히 요구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녀야 되는 사람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해 여러 은혜를 받았던 여러 사람들에게 또 감사의 표현을 또 해야 될 그러한 만남, 그러한 모임도 아마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주해질 겁니다. 그래서 바빠질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게 아마 우왕좌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어느새 새해가 바로 코앞에 다가옴을 우리는 매 해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새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했는데 그리고 또한 잘 준비되어져서 계획되어져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멋지게 한번 한 해 또 달려가 보고 싶었는데 이게요 마음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바쁘고 분주하며 정신없이 우왕좌왕할 적에 우리 믿는 사람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세 좀 적어도 12월만큼은 그죠? 12월만큼은 우리가 좀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그리고 좀 깊은 묵상도 하고 그리고 잘 준비되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이 다음 주는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대림절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탄절 지나고 나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이래도 안 놀랍니까? 그만큼 우리가요 한 해가 벌써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준비하는 만남 좀 예비되어져서 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을 품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가짐 필요한 때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제목처럼 심기일전 뭐라고요? 심기일전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좀 이제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마음가짐 새롭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뛰어보자 달려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은요 우리들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잦은 실패와 잦은 어려움, 그리고 뭔가 안 풀리고 뭔가 계기를 바라고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요구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전쟁 속에서 늘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이웃 나라들과도 불편하며 그들이 뭔가 계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거의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며 그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의 자세, 우리가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바로 자세, 그 자세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세 가지 자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제거하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제거하라. 뭘 제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그들은 늘 실패의 원인이 됐고 늘 패배의 원인, 억울함, 어려움의 원인, 근원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내라, 다 전멸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렇게 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타협하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결국은 그들이 따르고 있는 우상마저도 하나님을 저버리며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제발 제거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엄중히 명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 중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도 그들이 행한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뭔 일이었느냐? 그들이요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을요 자기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는데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부적 사보신 분들은 알아, 그죠? 노란색 그거 있어요? 작은 뭐 이렇게 뭐 목각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작은 인형처럼 되어 있는 거 사 보셨어요? 안 사봤으니까 몰라 우리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니면 복이 임한다고 사람들은 믿어요. 놀렐루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복 받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까? 그거요 이방 우상들이 믿고 있는 짓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것만 있으면 그 자신들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그것만 있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믿고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할 리 있습니까? 오히려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내버려 두지요.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았고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취하면서 그것을 믿는 우상 숭배를 그들은 열심 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지죠. 만질 수 없으니까 그게 참 아리송하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만질 수 없는 것들을 확신하고 그것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발 썩어 없어질 영광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은 바로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것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발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좋아 보이는 거, 멋져 보이는 거, 이거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저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발 내 생각, 내 경험, 내 중심의 삶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제발 그거 살아내라는 거, 이게 오늘의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만몬,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말하고 돈이면 뭐든지 다 행하는 일들을 아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우상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벌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업적이 우상으로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내가 스스로 취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됨, 이 우상 섬기는 일, 우리는 이제는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함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멋진 마무리, 멋진 새 출발을 하려는 자세는 뭘 해야 하냐? 두 번째는 모이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모이라. 오늘 본문 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명령입니다. 먼저 모여야 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모여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뭔가 계기가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죠. 새롭게 되어지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릅니까?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러세요? 아마추어처럼.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맞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만 있으면 뭐 합니까? 예전에 제가요, 저거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 이것도 하고 싶은데요, 맨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맨날 못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행함으로 드러내야
뭐가 돼도 됩니다. 뭐가 돼도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베델 길갈 미스바에서 그들을 신앙을 진작 가르치고 케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하려면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시대가 가면 악할수록요 모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요즘에는요 잘 안 가요. 잘 안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안 모이는 곳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점점점 퇴색되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여요, 안 모여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사람들은 모여. 마음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오지 말라고 막 떠말려도 갑니다. 모입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냥 하세요. 나는 안 갈 거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모든 걸 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실패 인생이고 어려움의 인생이며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일수록 하나님은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이지 않으면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여서요 격려하고 막 잘한다 이래야지 뭔가 일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요 교회 일도 동일하게 모여야 뭔가 기적, 뭔가 일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관과 부서 안에 보세요. 잘 되는 기관과 부서는요 잘 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안 되는 곳, 안 모이는 곳은 잘 안 됩니다. 놀렐루야. 이게 놀랄 일이에요. 당연한 얘기지, 그죠? 아니, 모이니까 잘 되는 거고 안 모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가장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모이는 거, 변화를 도모하면서 모여서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같이 구상하고 노력한다면 일은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고 자세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서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일을 계획하며 진행할 때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성도들끼리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나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며 축복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모여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거 모일 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그런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무리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자세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모임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모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금식하며 그들이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백성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복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여서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뭐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 이것이 가장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새 것은 어디에다? 새 부대에다. 새 것은 어디에다? 새 부대에다. 헌 부대에 붙지 못해요. 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더러운 병이 있어요. 오염된 병이 있어요. 여기에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쓰면 되지. 그러나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 정말 정결한 그릇, 구별된 그릇에다가 내 소중한 것을 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악, 탐심과 욕망,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게 함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것들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혹여나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열심내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관계성을 바로 하지 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죄악된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더 새로운 것들 가운데 고귀한 것들을 우리들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요, 우리는요, 그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그 힘을 발휘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요,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요, 웃으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열쇠가 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 마무리, 또한 새해에 대한 계획, 출발,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탐심, 죄악을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한다.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 여러분 이제쯤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우리가 한번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뭐 해야 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더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 이 한 해 좀 아쉬워, 조금 부족해, 좀 죄송스러워, 이랬던 것들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잘하고 내년 2026년 이때에는 정말 능력 있고 좀 보람차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가 또 다름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